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바로 뒤에 걸려있는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 19세기에 그리게 하신 사도들의 모후 성화, 그 성인께서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또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화에는 보면은 저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얼굴도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그 말 그대로 모든 삶의 중심을 저 세나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어떤 사도직을 시작할 때도 어디로 가요? 내가 어떤 사목을 하러 가지만 먼저 어디를 들려요? 세나클로 가서 바로 그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세나클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그 파견되어서 또 사목을 가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활동을 하고 나서 하루 또 어떻게 돼요?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세나클로 갔다는 거죠. 어떤 그분의 삶에 있어서는 이 세나클은 영적인 정점이자 영적인 또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파견되는 어떤 활력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나클이라는 이 장소가 우리는 그냥 성령이 임하신 그곳으로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나클을 생각을 하는데 이 세나클이라는 이 장소라는 곳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금방 읽어드린 루카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그 축제일을 준비하면서 이 해에는 바로 자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마지막 맞이하는 파스카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축제일에 바로 파스카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몸소 죽으시죠. 바로 무교절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방을 뭐예요? 알고 계시죠. 그곳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 시공간을 초월한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가는데 또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 아니에요. 그
타이밍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탈출기 읽으면서 그 모세를 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로의 딸이 또 모여가는 타이밍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춰가 또 그걸 보게끔 하고 또 그걸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의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는데 물동이를 맨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 자리에 오신 게 오다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차를 몰고 이래 오셨지만 그 사항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면은 우리가 이 시공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의 시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시간 해가지고 시각, 지금 오전 11시 13분 이런 시각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시간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시각은 뭐예요? 영원한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 역시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발로티 본원의 그 자비의 오아시스의 그 기도실에 모여 있다. 근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여긴다면은 이 공간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미를 매긴다기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드러내시지만은 그 신비를 보고 듣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똑같은 시공간에 머무르더라도 뭐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또 말하는 것도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셔요. 예?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고 미리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전승에 하면은 마르코의 어떤 집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방이. 그리고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세나클 이 이청방이라는 곳은 바로 어떤 장소예요?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르코와 루카 복음사가는 이것을 적어 놓았어요. 아주 유사한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나클의 개념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파스카라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그 탈출기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제 요셉이 죽자 다른 왕이 서자 하나님께서는 그 탈출기 1장에 보면은 씨를 계속 불어나게 해주셔요. 근데 그들이 또 일을 하면은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뭡니까? 경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라오 왕궁의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미 예비하시고 그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구출된 그 모세가 40년간 또 그 왕궁에 지내다가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억압을 받고 이제 힘들어지자 이제 또 어느 날 갔는데 유태인이 당한 걸 보고 모세가 죽이죠. 예? 그러자 보면 또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또 40년간 살고 이제 결국에는
모세를 이미 또 하나님께서 뭘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부르짖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거. 이것이 뭐예요? 파스카죠. 예? 건너가게 하신 거. 그래서 파스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규정도 탈출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서둘러서 누르고 없는 빵과 함께 서둘러서 그 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파스카 음식을 먹는 이 예식도 탈출기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뭡니까? 파스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파스카 음식을 먹고 이제는 뭡니까? 밤새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말리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파스카가 있기 전에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먹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을 뭐예요? 그냥 자기들의 발로 그냥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파스카죠. 근데 구약의 이 파스카의 이 사건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뭐 그 미리암도 그렇고 노래 부르고 모세가 그냥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하고 우리가 그 주일날 바치는 성물도에 그 후렴 이에 그것처럼 그냥 한 바치고 뭐예요? 끝나버리면은 끝나죠. 그러나 이 파스카는 그들을 억압의 땅, 에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것은 그냥 건너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서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파스카라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것이 어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1차적인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2주에 걸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바로 시나이 산으로 가셔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왜? 이 계약을 맺지 않고서는 공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이집트 땅에서 인구가 그렇게 불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들을 이제 지리적인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계약을 맺고 이제는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것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탈출기의 그 19장에서 24장까지 걸치는 그 계약의 그 이전에는 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 15장의 날짐승을 뭐예요? 이렇게 갈라서 불로 지나가시고 또 그 남자들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게 이 시나이 계약의 선계약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미리 아브라함과 대표적으로 맺으셨고 그것을 공적으로 맺은 것이 바로 그 탈출기 24장에 나오는 시나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나이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시죠.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이끄심은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꼭 그 계약을 종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이 존재 대 존재의 이 관계성,
이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면은 계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 대 존재를 이해해야지 결국에 이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고 징벌을 하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계약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는가? 또 그리고 그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뭐예요? 자비를 또 베푸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뭐예요?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은 아주 근데 뭐 시편 말씀에 내 어미 아비는 뭐예요? 너를 버릴지라도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게임 한다고 해 추고 가는데도 모르고 보면 그 젊은 부부가 그냥 또 버리고 요즘 얼마나 보면은 뭐 또 몰래 이렇게 버리는 부모도 없지 않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아비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존재 대 존재로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이 관계, 존재 대 존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하느님이 바로 직접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속죄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바로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 그것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계약은 옛 계약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면서 바로 그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새 계약을 맺기 위한 나의 피다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새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옛 계약을 완성시키고 어떻게 면에서는 폐기라는 표현보다도 하느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계약을 예수님은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이것도 어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그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그냥 관망하는 구경꾼이고 또 십자가의 그 군중 중에 그냥 매번 성검열날 뭐예요? 멀찍이 서서 보면 예수님 그래서 와가지고 십자가 경달 와가지고 그냥 절하고 그냥 싹 가버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나도 함께 죽자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죽음에 온전히 합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묻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세례 때 너희들이 바로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태어났듯이 바로 하느님은 매년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부활 성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 성야 미사 때 뭡니까?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 거죠. 근데 그런 감각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부활 축하하면 돼. 부활을 축하하고 계란 하나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파스카, 바로 예수님의 파스카는 뭡니까? 바로 구약의 그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파스카인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명하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중간 단계에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이제 신약을 옮겨와서는 바로 그 파스카가 어떤 지리적인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것이 구약의 파스카였다면 신약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는 어떻게 보면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파스카죠. 그러나 구약의 그 파스카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이 현세에서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느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 신약의 백성, 하나님과 세례성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우리가 신자라면은 결국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구약의 그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시나이산에서 바로 계약을 맺고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또 나타나시고 지내시기도 했지만은 그분이 성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묵었던 그 방에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은 내가 약속했던 또 다른 협조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것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그 시나이산이 신약의 바로 이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나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다면은 이제 신약의 그 세나클에서 그 새로운 시나이산에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입해 줌으로써 이제는 바깥에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석판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법을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제키엘서 36장 그 26절에 이어서 하는 말,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면서 그분이 그 법을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 그 법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뭐겠어요? 내가 구약에 분명히 나는 21세기 살면서 아직도 뭐예요? 구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진 그 법대로 그것만 지키면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이번에 주일미사 내가 그래도 지켰네. 내가 바쁜데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잠깐 새벽 미사 가서 뭐예요? 미사 보고 그래 미사를 본 거지. 가서 잘 보고 보고 왔어. 그리고 노는 거야 주일날. 이런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느님과 더불어서 한 주간을 마치고 한 주간을 다시금 시작하는 그 즈음에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 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것이 진정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잣대로 판단하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좀 소두가 길었는데 이 파스카의 의미,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이 세나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 루카복음 22장 12절과 마르코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그냥 미리 정해진 그 방에서 파스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최후의 만찬인 그곳은 바로 구약의 그 시나이산이 이제는 이 세나클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위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까지 겟세마니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이 공간에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섬기러 오심의 어떤 표변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해서 17장에 이르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 공간복음만 있었다면 이 세나클이 이렇게 그냥 미리 정해진 방,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순환하도록 잡혀가시고, 그게 공간복음의 순서예요. 근데 그 잡히시기 전에 바로 있었던 그 사건을 아주 리얼하면서 풍요롭게 이 요한복음사가는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서를 보면서 이 세나클을 위해서 또 요한복음서까지 이렇게 적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이 파스카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의 세나클,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는 이 성경의 텍스트의 장소가 세나클인데, 이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이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새 계약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성찬례를 제정하시죠. 이것은 결국 구약의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위협을 기리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삶,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 또 너희들에게 이제 제3위격인 성령을 또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그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이 말씀은 바로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어느 성경을 읽으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이까지 이야기해야지. 사랑. 예? 자기가 생각하는 플라토닉한 사랑이 아니라 그 바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새 계명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이루어야 될 사랑,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은 바로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어떻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에 의해서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세나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이 세나클에서는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또 당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오신 그 목적이 결국은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결국 이 자리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기보다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의 그 말씀과 우리에게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공간이기도 하다는 게 이 세나클의 자리가. 예수님만 현존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행해진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성부 하느님의 현존이 이 사랑의 세나클에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세나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당신이 이루셔야 할 일을 앞두고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모든 성경의 그 핵심적인 그 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세나클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나클의 이 장소, 이 장소는 바로 성부의 현존과 더불어서 성자께서 함께 계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셔요? 예, 한 4사람만 그러고 뭔 소리야? 뭐 세나클 하면 그냥 다락방이지. 여러분들 다락방 하면은 그 번역이 조금 충분하지 않아요. 2층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다락방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다락방 하면은 저에게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왜?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도망갈 때 다락방에 가서 딱 문을 잠가버려요. 그럼 어머니가 막 소리치고 쫓아다니다가 그냥 제풀에 그냥. 응?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그 한국 그 가옥의 구조에 있어서 다락방의 의미가 이 세나클 아니라는 거예요. 세나클은 2층 큰 방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고의 만찬 그 그림처럼 아주 넓은 방에 그 최고의 만찬 파스카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세나클을 하면은 뭐라고? 만찬실로 알아들어요.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곳으로 알아듣지, 다락방, 이거 다락방 하면 세상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요. 보면은 또 이번에 또 제가 미국에 가서 할 또 우리 디트로이트에서 또 우리 한 자매님이 또 오셨어. 그래서 그 다락방이랑 우리 한국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만찬실, 그러나 이 만찬실로는 그 의미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나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하나님은 이 세나클이라는 이 장소, 그리고 성모님께서 곳곳에서 발현하셨어. 특히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네덜란드에 발현하셨어도 그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 살게 하시라. 거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을 어떤 성령께서 저에게 세나클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현존의 자리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클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자리예요. 자비의 세나클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생전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바로 그들 한가운데 서시는 우리가 또 부활해서 지니게 될 또 어떤 부활의 그 몸으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세나클은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의 현존의 자리라면,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주간 첫날 저녁에 바로 나타나신 것도 이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복음 텍스트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자비주일날 선포되는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는 이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의미가 조금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이 자비의 세나클, 왜 제가 자비의 세나클이라고 명명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극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그 목적이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죄도 일시적이지만 한시적이지만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그 죽음을 어떻게 쳐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로 완성이 됐죠, 이미.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결국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고 나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그 평화를 그들에게 먼저 베푸시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또 다른 협조자를 보내겠다는 그 성령을 당신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결국 이 자비의 세나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이 두 세나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뭐예요? 바로 성부 하느님의 사도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파스카의 그 신비를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을 쳐 이기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그리게 하신 저 모습 성심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두 줄기의 빛은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비의 세나클에서 그들에게 성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비춰주시는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비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나를 정은할 것이라고 요한 편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의 세나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죽음을 쳐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늘로 오르시죠. 그러나 이 세나클에서 모여있던 이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 앞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성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이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마르코복음에는 이층방이라 했는데 여기 루카복음상가는 또 위층방이라고 또 이렇게 이층방의 위층방. 그러면서 그 위층방으로 올라갔는데 이어서 뭡니까? 그들은 베드로 하면서 열한 제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나서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을 바로 그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가서 머무르면서 바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세나클을 저는 기도의 세나클로 명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20세기 한 사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성모님께서 그 꽃빛 신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세나클로 우리 이 모든 인류를 모아들여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도들의 모호 그룹에서 명명하는 세나클은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년에도 우리 미국에 사는 어떤 우리 신자분이 저에게 신문이 여기도 세나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때 추석 때 한번 와가 저한테 책을 갖다 줬어요. 세나클 포메이션 해가지고 보니까 그 세나클은 자비의 세나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금 미국의 전역에 3,000여 개의 곳에서 세나클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세나클을 가지고 이 위층방 만찬실로 모아들이라고 성모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체나콜로, 우리 한국에는 뭐 또 이태리어로 체나콜로, 근데 이 세나클 이 기도 모임은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기도의 세나클이에요. 이 세나클이 뭐예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나클을 지금 당신의 어떤 섭리에 있어서 곳곳에서 지금 시작하는데 내면을 보면 제가 이해한 스케마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또 기도 모임을 또 하게끔 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서 제가 지난 달에도 우리 소식지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은 예언적인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닥쳐올 어떤 공동체를 한 사제를 통해서 지금은 미약하나마 언젠가는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왜? 자꾸 저에게 어떤 할매가 아니라 영감이 와서 뭐예요? 그것을 제가 그냥 깨달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자꾸 실행하게끔. 그래서 그 보내시는 곳곳마다 제가 제 입에서 제가 원하지도 않는 소리가 말씀이 나가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론이 되고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기도의 세나클,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 왜 성모님이 개입되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모님의 역할은 제가 그전에도 평화방송에서도 제가 얼떨결에 방송 중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계주 경기할 때 바톤 역할을 성모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오는 것도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할 때 아, 나 못하겠다 하면은 뭐예요? 신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기가 봐서 자기한테 덕이 되면 아 피야 됐다가 자기한테 해가 되면 뭐야 아 피약 하고 보면 이러잖아. 근데 성모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야 피앗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바톤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또 성모님은 뭐예요? 바로 성자께서 구원 사업을 이루시고 나서 바로 성령께로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나클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온전히 받게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가는 곳곳마다 제가 성모님을 모셔놓고 성령이 오시게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세나클과 회복의 세나클에
그것이 성모님이 없이는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미스테리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께서는 겉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체험케도 해주시지만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성령은 그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리트죠.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화의 영이신 성령이셔요. 바로 이 영은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때 기복적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존재론적인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보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가득히 받으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현존을 바로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적어놨어요. 그 상황, 바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바로 기도의 세나클, 이제는 뭡니까? 바로 성부, 성자, 이제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성모님이 계시면서 바로 이 회복의 세나클로 넘어가는데, 이 회복의 세나클은 바로 이제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에 구약에서 창조 때부터도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은 계셨지만 바로 창조 사건에도 삼위일체적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뱉어지는 것은 뭐예요? 숨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뱉어지는. 그러니까 창조도 결국 뭡니까? 삼위일체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움직이시지만 계시를 어느 때에 어느 위격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격은 삼위일체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서 공생애를 하면서도 뭐예요?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기도할 때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고. 응? 그래서 바로 이 회복의 세나클,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세나클이 회복의 세나클이 돼요. 이 회복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회복은 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면 뭐 치유가 되고 보면 뭐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은사적으로 그런 어떤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론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바로 이 세나클이, 회복의 세나클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를 빌어서 숨을 부르느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상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됐다. 다시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그 안에 성령이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인간이에요. 다른 창조는 뭐예요? 말씀이 뱉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그 자리에 서려 있지만 모든 만물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서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피조물에 왜 인간이 존엄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학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인간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관은.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는 이 세나클, 이 장소, 바로 사랑의 세나클과 또 기도의 세나클로 이어질 때는 그 장소였지만 여기서 저에게 어떤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갈 때 이 방이 보면 최후의 만찬했던 방에다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뭐 이제는 더 이상 그 지정된 세나클이 아니라 우리 이 사도들의 모두 그룹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을 가득 채우시고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심으로써 이제는 2000년 전 그 치형적인 세나클에서 이제는 뭡니까? 유동적인 움직이는 세나클을 그 자리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형적인 세나클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존재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머무셨던 또 다른 살아있는 세나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뛰쳐나가자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바로 돌송아지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3,000명을 죽였던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3,000명을 다시금 살리잖아요. 이제는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 회복된 자로서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4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그 베드로와 그 제자 사도들이 이제 최고의회에 가서 정을 하고 또 그들이 또 어떤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게 하셔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드웨어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곳에 기도를 하고 모인 그 자리를 다시금 하느님이 차지하심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세나클화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특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느님의 그 성령의 성전으로서 그들이 모이자 그 자리가 또 다른 뭐예요? 세나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두 그룹이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왜 성령께서 깊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왜 피조물이 탄식하는가? 그것은 하느님 자녀들이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우리가 미세먼지 내가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털고 보면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내 먼저 바뀌고 회복돼야지 이 공기나 공해 문제나 지진 문제나 이 모든 게 뭐예요? 인간의 죄로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인간 이제 종말이 왔구나 어떻게 또 집에 보면 성초를 사놓고 보면 어떻게든지 켜놓고 기다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존재론적으로 열처녀의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축에 이제 속해야죠. 그것이 뭡니까? 그 등불에 그 기다리는데 그 딱 때마침 뭐예요? 그들을 갈라놓을 그 타이밍에 딱 등장을 하잖아.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뭡니까? 그 신랑이 와서 보는 것은 그들이 온 몸에서 불씨 오기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뭐 화장도 안 했어.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신랑이 어리석고 슬기로운 거는 보이지 않는 그 등불을 타게 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는 것은 겉으로 내가 해놓은 뭐 공로와 내가 무슨 자리 맡고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뭐 했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치유도 하고 마귀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하자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 뜻을 실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의 그 심판의 관건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발 너희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오소서 성령애가 와가 뜨겁고 뭐 병 낫게 해줘. 이것에만 성령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세례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도록 나를 대신해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성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영성생활한데 엉성생활을 하고 있어.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 한자가 빠져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머무르든지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 숨은 것도 보시는 그들의 기원을 다 들어주셔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똘똘 뭉쳐가 우리 이 취향을 위해서 보면 양팔 뭐 백단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중요한 건 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 안에 성령이 현존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일치할 때 기도하면 바로 곧장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나클에서 계명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그 중간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머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도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무늬만 신자일 뿐이지 성당만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앉아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뭐예요? 수액이 전달될 수도 없고 지 삶에 있어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지 열매만 하나님께 주주장창 구하지 성령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에 그거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면 아버지와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청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뭐예요? 제때의 열매를 동그랗게 맺고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내린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제때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과 그 뿌리가 연결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열매 맺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은 음성생활에서 영성생활은 결국 뭐예요? 나를 비우고 버리고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영성생활의 입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다. 아직까지 음성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위해서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버리겠다. 이것이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이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묵시록에 이르는 이 70세권의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 당신의 거처로 삼았던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특히 인간이 자기라는 이상한 주인이 생기면서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까지 하지 않나. 내 계획, 내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인간들의 그 꼬라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때가 되면 뭐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그런데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자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잊은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결국 성경의 이 모든 스토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는 그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원래 당신의 거처로 삼았던 그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다시 탈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탈환하시는가? 네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일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